오늘 설교 제목은 침례와 지역교회입니다. 먼저 침례와 지역교회를 알려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 손에는 지금 사과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를 보게 되면요, 사과가 그 안에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애벌레가 밖에서부터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요, 그 처음에 씨에 들어있던 애벌레 씨가 그 속 안에서부터 자라나서 나타난 것이 사과 안에 있는 벌레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원초적인 죄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을 제거해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누더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가 부인하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숙소를 갔는데 이렇게 되게 지저분해서 바닥을 이렇게 닦는데 진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닦는데도 그 더러움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다시 새걸레를 해서도 다시 더러워지고. 근데 옆에 그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그 마루는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닦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핀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죄들이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나가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보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의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죄가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죄를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많은 죄를 졌던 사형수든지 강도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선물로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난 죄를 또 짓고 그러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의 권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담의 그 씨, 애벌레에 있는 씨를 제거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니라.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근데 먼저 아담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바로 회개했습니다. 제 믿음이 없음이 너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주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 침례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식은 약혼식과 결혼식과 같은 그런 구원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지역교회에 함께하는 고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침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례란 What is baptism? 침례는 죄인이 구세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상징입니다. 처음에는 베이비 크리스찬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애벌레 같은 씨가 그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바깥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침례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이 결혼 반지가 남편과 아내를 동일시하는 것처럼 침례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나의 죄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의 형제 자매는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이름 하실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영화로운 몸으로 채워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침례를 잘 모릅니다. 침례가 그냥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침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의식은 구원이나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침례를 받아야 하나? 궁금하시죠? Why should I be baptized?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대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블루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의 본이 되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명령이시고 초대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받으셔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나는 침례를 받아야 하나? 성경은 침례는 항상 구원받고 바로 직후에 바로 immediately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침례 받기 전에 성경 공부나 과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며 구원받은 후에는 가능한 빨리 침례를 받는 게 좋습니다. 침례 받는 자는 하지만 반드시 지역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선교단체나 다른 곳에서 받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침례는 반드시 침례와 주의 만찬은 반드시 지역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어토리티를 주어진 것입니다. 침례 받는 자는 반드시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상에 줬던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침례를 받는 것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리고 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할 때에 복음을 듣고 바로 즉시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잠기다, 빠지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성경적인 침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죄악들이 물속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받았던 물 잠기는 그런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을 지키지 않은, 그리고 첫 번째 순종을 거부하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 말씀 중심적인 지역교회 회원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단순히 교제의 명목으로 어떤 프렌드십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역교회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가 없으면, 그리고 지역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어린 자들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지역교회에는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침례와 주의 만찬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형제자매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2시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3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8시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영어권, 한어권 나눠서 서로 간증하며 기도하는 그런 초대교회 모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공부하며 제자 훈련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회에는 목사, 집사 그리고 리더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세워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교회 리더를 세웠던 것 같이 지역교회에 목사와 교사, 목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칩 셰퍼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목사, 목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는 간절히 기도하며 형제자매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하고 자주 얘기를 나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한 1년이나 2년까지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얘기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지키며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장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와 같이 너의 혼을 위하여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리더들과 서로 형제자매가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서 위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지역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패스터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 어시스턴트 패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니어 패스터를 세워주셔서 다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장로들, 우리는 장로가 없지만 안수 집사들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목사님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침례받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To grow in Jesus Christ. 새신자들을 성숙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침례에 순종하며
교회에 덧입혀집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엔 시작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린 지역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성장되는 것이 지역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몸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 자라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물,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지만 때로는 시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죄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격려하며 그리고 권면하여 죄에서 회개하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형제자매를 통해서 제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지역교회는 리더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주년이 될 때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프레젠튼이나 후리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희는 목사님을 초빙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켜서 그가 리더가 되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돼서 그분을 우리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주년이 될 때 20가정이 된다면 5가정이나 10가정은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것에 뿌리 내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큰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돌봐야 되기 그렇습니다. 양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양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죄악 중에 있는지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겉면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은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오늘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요,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담의 씨에 있는 그 죄악이 물속에서 죽었고 완전히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것을, 나는 부활해 하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제가 형제자매 가지로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역교회입니까? 지역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 나누며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지역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역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지역 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예배 보고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과 사랑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침례와 교회가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